천국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로서는 완전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도 체험하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걸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뭐 설명을 들어도 한번 경험하는 것만 못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구경하지 못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정말 그 비슷한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뭐 똑같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천국은 이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해줘도 천국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완전 무결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완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천국, 너무나 이 좋은 천국 반드시 우리가 직접 가서 몸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그걸 우리가 다 내 것으로 날마다 정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천국은 각종 보석같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보석은 값비싸기 때문에 보석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싼 거기 때문에 보석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보석 자체가 벌써 영롱한 빛을 내죠. 보석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보석은 참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석 자체로도 귀한데 아름다운데 또 값비싸까지 하니까 우리로서는 뭐 보석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18절 이하에 보면 천국의 이 성과 그리고 성문 그리고 길까지 심지어 길까지 가는 길까지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시멘트 길 아닙니다. 뭐로 달려 있다고요? 보석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길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19절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보석들 이름이 나오죠. 이건 보석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도 없는 보석들 이런 것들 나오죠. 우리야 뭐 기껏 아는 건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 뭐 진주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또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 뭐 별스러운 보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보석 전문가나 뭐 또는 뭐 그 옆에서 좀 기웃거린 사람들, 보석집에서 뭐 서당계 3년 정도 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제 이런 보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가장 귀한 것들로 또 아름다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이 돈이 될 만한 것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세속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돈이 뭐 전부인 것 같지만 천국에는 굳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굳이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주어봤자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좋긴 하지만 뭐 돈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뭐 나갈 수도 없고 어디 꽁꽁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산속 저 깊은 동굴 속에서. 그런데 보석 가지고 있으면 살아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음식이 필요한 거지 보석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석 가지고 뭐 나가서 뭐 바꿀 수는 있겠지만 밖으로 나가다가 죽는 수가 또 있으니까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보석, 뭐 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들은 음식이죠. 안 그래도 뭐 지금 뭐 이탈리아가 상당히 지금 뭐 그게 많이 퍼졌잖아요. 뭐
그런 뭐 증가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제 뭐 단연 앞서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워낙 검사를 잘하니까 하루에도 뭐 수천 명씩을 검사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검사를 못합니다. 네, 그렇게 못합니다. 저 이웃 일본도 뭐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별 볼 일 없고 다른 나라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사망자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확진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그래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 보면 뭐 사망자가 엄청나거든요. 확진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사망자는 엄청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탈리아 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사재기가 아주 극성이래요. 왜? 미리 사다 놔야 그리고 또 언제 뭐 또 더 퍼지면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택배사들 난립니다. 그냥. 네. 다들 이제 나가는 게 좀 이제 두려우니까 택배로 시키는 거죠. 안전하잖아요. 뭐 집 앞에 그냥 갖다 놓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죠. 진짜 위기 상황이 닥치면 보석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먹을 게 필요합니다. 예,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꼼짝 않고 최소한 꼼짝 않고 있어도 버틸 수는 있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어쨌든 나가야 돼요. 사러 나가든 뭘 하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보석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눈독 들일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참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일은 호두나 밤, 잣과 같은 열매를 탐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호두나 잣, 밤 뭐 이런 열매를 따려면 못이 찢기고 또 가시에 찔리는 등 몸을 상해야만 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밤은 뭐 조금 먹으면 그나마 그것도 뭐 좀 채울 수 있지만 사실 뭐 밤 가지고 잣 가지고 뭐 호두 가지고 배 채운다는 말은 뭐 사실 뭐 듣기가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그런 것들을 따려면 가시에 찔려야 되고 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밤 한번 까는 거 뭐 우리가 뭐 사다 먹으니까 쉽지만 실제 까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잘못 그 밤 따다가는 밤송이 한번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그거 무척 아픕니다. 그러다가 또 깔 때도 또 손에 찔리고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탐하는 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고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얻지만 실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런 건 설사 또 좀 배부른다 할지라도 금방 배고파지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주식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막 그거에 눈독 들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진짜 천국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보석으로 되고 있지만 사실 천국에 가면 이런 보석들은 여기서 보는 돌멩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진짜 돌멩이 같을 것입니다. 천국이 온통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굳이 뭐 그게 귀하겠어요? 천국에 있는 건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 보석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길 가다가 보석 하나 주었다면 그날 난리 나겠죠? 그게 내 것이 됐다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바닷가 거닐다가 뭐 용현향? 뭐 있잖아요, 그거요. 그거 주워갖고 뭐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남들은 그거 그냥 돌인 줄 알고 발로 뻥 찼는데 보석은 아니에요. 보석은 아니지만 그 보석보다 더 사실 값비싼 것이거든요. 근데 천국은 온통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주울 필요가 없어요. 왜죠? 그냥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돈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으로만 돼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눈은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세속적인 눈으로만 보면 천국에 들어가서 또 이게 돈 긁어먹을 생각, 저거 몰래 가져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길 가다가 파가지고 우리 집 창고에 비밀 창고 하나 만들어 놓고 쌓아둘 생각을 이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것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내 것 가지고도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거 눈독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천국은 우리가 보석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 순환광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황금으로 이루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고 설사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 그리고 그곳은 절대 초라한 집도 아닙니다. 절대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만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임을 기억하고 그 천국 우리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반드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은 성전이 필요 없이 성전 대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보면 천국에는 이 천국의 성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성전 대신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성전이 왜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또 제사장도 설사 들어갈 자격 있는 제사장조차도 죄가 있다면 죽는 곳이 되느냐?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모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들어가는 사람은 굳이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국 자체가 성전이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천국 자체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 구분해갖고 너는 좀 덜 거룩하니까 너는 여기 못 들어와.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이 곧 천국이 성전이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첫 번째로 제사장을 세우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성전 밖으로 못 나가고 성전 안에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7일 동안 이 거룩한 그 몸과 마음을 갖도록 7일 동안 유임식을 진행합니다. 7일 동안 말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그만큼 제사장이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아론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제사장 된다?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준비해야 됐거든요. 몸과 마음 모든 것을 7일 동안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난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젊은 나이에 7일 동안 갇혀있다 생각되는가 봐요. 나오자마자 야 우린 자유다 이러면서 둘이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를 좀 마셔요. 그리고는 약간 취한 상태에서 많이 취했는지 약간 취했는지 상당히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 아냐? 우리가 제사를 좀 해야 되겠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들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도 불이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7일 동안 유임식을 진행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만큼 거룩한 곳이에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전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거룩한 모든 그 행동들을 해야만 되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죠. 이놈들은 완전히 개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자기들도 제사장이 됐는데 아버지 백 믿고 그냥 너무 망나인 집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결국 엘리의 가족들은 남자들이 장수를 아무도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단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저주를 내렸고, 그리고 이 당사자인 이 두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잖아. 그 법궤조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가지고 저 엉뚱한 블레셋에게 주어버립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은 못 되지만 블레셋 사람도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엘리와 두 아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시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심판을 하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전은 이렇게 귀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야만 되고 거룩한 몸과 마음, 행동이 있어야만 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이렇게 거룩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거룩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물론 천국 가면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완전히 변화될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너무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비하려면 손도 잘 씻고 정말 마스크도 또 잘 사용하고 또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우려면 하여튼 잘 먹기도 해야 되고 잘 쉬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잘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정말 죄도 잘 씻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먹어서 우리가 충분한 면역력을, 죄에 대한 면역력을, 사탄의 세상의 더러운 것에 대한 면역력을 철저히 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왕같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천국임을 기억하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 영원한 천국 바로 우리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천국은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해,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23절도 보십시오. 23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왜 필요하죠? 어두우니까. 그게 없으면 어두워지니까. 근데 천국에는 굳이 해, 달, 별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발하시고 예수님이 그 등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등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굳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등을 세상에 온통 이 등으로 다 바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천국은 굳이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 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빛의 원조이고 정말 영광의 원조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해, 달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들이 아무리 떠 있다 할지라도 뭐 일식이 되거나 구름이 많이 끼거나 이러면 또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뭐 좀 더 어두워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불완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단 한시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비추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광도 참 대단하죠. 이 세상 영광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영광들은 결국 다 그때뿐입니다. 대학 20대 자기가 원하는 학교, 학과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온 집안에 축제잖아요. 다 가진 것처럼 그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학교 들어가면 벌써 또 회사 들어갈 또 걱정 있죠. 회사 들어간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뭐 인류 회사에 자기가 원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 들어가도 또 거기서 또 치열한 경쟁이 있잖아요. 승진도 해야 되고 성과도 올려야 되고. 우리 인생은 뭐 하나 얻어놓으면 대단한 영광 같지만 또 거기에 걸맞게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로서는 참 쉬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 챔피언들이 참 많은데 챔피언 되는 것도 어렵지만 챔피언 지키기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되면 뭐 다 얻은 것 같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장관이 되거나 총리 되면 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봤자 별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많고 괜히 나왔다가 정말 모든 오물만 뒤집어 쓰는 사람도 많고 세상의 영광은 다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설사 대통령 된다고 해봤자 별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이 장관이 우리나라 장관인지 중국 장관인지 정말 헷갈리는 이런 장관 그런 사람들은 괜히 나왔습니다. 진짜 괜히 장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뭐 자기 개인은 뭐 그렇다고 치고 왜 이 한 나라까지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냐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들은 뭐 우리도 그런 영광 많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긴 누려야 됩니다.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나 그 영광을 주님을 위한 영광으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영광으로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 영광은 우리에게 욕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저주고 그런 영광들은 우리에게 수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광이 계속된 영광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바꾸게 만들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발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끝맺음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썩어지고 심판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미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장미가 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썩고 냄새나고 취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떨어지고 결국은 썩고
결국은 냄새나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비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변질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 달, 별도 필요 없고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어떤 것을 바꿔서라도 이 천국을 반드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자는 것입니다. 무슨 이단들처럼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단에게 거기 헌금해야 천국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천국 사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자 이야기는 세상의 영광들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영광 추구하는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영광 그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세상의 썩어질 영광들 과감히 내려놓고 영원히 계속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천국의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이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세속적인 것들, 더럽고 심판받을 세상의 영광들은 내려놓고 또 설사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는 반드시 그것을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다 썩어지고 심판받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거룩한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 썩어지고